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법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이지만은 회당에서 한편 손마른 자를 고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율법 해석이 옳았고 바리새인들은 틀렸음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망신을 당한 바리새인들, 권위가 떨어진 바리새인들, 바깥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를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헤롯 땅과 더불어서 의논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과 맞서 싸우려 하지 않으시고 물러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바다로 가셨다, 바다로 물러나셨다고 했습니다. 그 바다가 어떤 바다였습니까? 갈릴리 바닷가로 철수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계속 따랐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궁지에 몰리거나 자기의 목숨이 위급하거나 하면은 남을 돌아볼 마음에 여유가 없어집니다. 여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지금 어떤 이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 병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병 고침 받은 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 병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그렇게 말하고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8장에도 나오고 9장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우수함이나 자기의 잘남이나 또 자기의 선함을, 선행을 널리 알리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인정받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자신이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자로만, 병을 고치는 자로만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기가 급상승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정치적인 왕으로 세울까 우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서 세상 어느 나라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아니지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들에게, 폭력자들에게 대항하지 않으시고 물러나시고, 그런 중에도 자기를 따르는 자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보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은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2장에서 53장을 가리켜서 우리는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에 이르는 말씀은 종의 노래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하였는데, 여러분 여기에 내가 누구겠습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보라 내가 택한 종 했는데, 택한 종은 누구를 말하느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어디서 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시자 그때부터 고난을 예언하시고 세 제자를 데리고서 산 위에 올라가 기도하시죠. 사흘 동안. 그때도 그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이 18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순서만 바뀌었다 뿐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순서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내가 택한 종은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좀 이상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란 말인가?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택한 종이라고 하실까? 여러분 본래부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종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이십니다. 동등이신데 어째서 종이라고 하느냐?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이 우리에게 정답을 보여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권력과 영광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이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스스로 낮아지셔서 성부의 종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자기의 목숨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시고 그리고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택하신 종 예수님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어떤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18절 셋째 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셋째 줄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그에게 준다? 내 영을 그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주시는데 언제 주시느냐? 예수님께서 공생에 구원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30이 되었을 때에 길을 떠나 요단강가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와서 기도하시는 순간에 기도하실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때에 예수님에게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루다니시면서 선한 사역을, 구원 사역을 이루셨는데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인간의 지혜와 능력만을 가지고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옷을 입고 일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는 사명, 정인의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정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전도의 사명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찬양대원으로 찬양을 하는 일도, 교사로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도, 직분자로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잘 감당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종의 임무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18절 넷째 줄에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넷째 줄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무엇을?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저번에 제가 여러분 동전 하나 들고 와서 예화를 든 것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동전에는 양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복음에도 양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한쪽 면은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한쪽 면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의 임무가, 종의 임무가 무엇이냐?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 곧 복음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임무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심판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주님께 나와서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받게 하는 것이 종의 임무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 임무를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 종이 임무를 감당하는 태도, 사역하시는 모습이 어떠합니까? 19절과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앞에 15절에 나온 예수님의 사역 모습과 일치가 됩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는 다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대적들과 다투지를 아니했습니다. 반대하는 자들 많았지만은, 방해하는 자 많았지만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자들 있었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바다로 물러나셨다고 했습니다. 그곳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지는 게 싫어서 분노하고 이기려 하고 다투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자기가 옳다고 여길 때는 더 소리가 높아지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옳았지 않습니까? 잘못된 무리들이 이유 없이 예수님을 중상모략하고 예수님을 헤아려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다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아니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온순한 사람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은 발악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잠잠히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길 힘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겁이 많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약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으로 대적들을 일망타진을 하실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다투지도 싸우지도 아니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실로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입니다. 앞에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저는 먼저 주의 종은 했는데 의 종은 가로 속에 넣어버리면은 주님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온유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따르는 주의 종도 어떻게 합니까?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다, 온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 온유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들레지도 아니한다 했습니다. 들렌다는 말을 우리가 잘 쓰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cry out이라고 했습니다. 소리를 높인다, 외친다,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야단스럽게 떠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왕이나 또는 전쟁에 나간 정복자들, 장군이 개선할 때, 승리하고 개선을 할 때에 그때에 많은 군대를 이끌고 군악대의 그 음악 소리에 맞추어서 창금을 번쩍이면서 입성을 합니다. 입성을 할 때 시끄럽죠. 야단스럽죠. 그러면은 그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모두 다 길가로 와서 그 위용을 보게 됩니다. 아, 어느 장군이 승리를 하였구나. 그렇게 해서 사모하게 되었죠.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떠들썩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알리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실 때에 어떻게 가신다고 했습니까? 들레지 아니하므로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참으로 과시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셨습니다. 오늘날을 자기 PR 시대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애를 씁니다. 연예인들은 인기 관리를 위해서 엄청 애를 씁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은 뒷전이고 포퓰리즘, 인기주의에 영합한 그러한 방책을 많이 시도를 합니다. 권세 있는 자는 권세 있음을 자랑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있음을 은근히 과시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세계에도 자기 이름을 좀 내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권세와 무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종이 임무를 감당하는 두 번째 모습이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러분 여기에 상한 갈대가 나옵니다. 꺼져가는 심지가 나옵니다. 상한 갈대 어디에 쓰였습니까? 옛날에는 진짜 쓰임새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갈대가 길기 때문에 잣대로 들어 사용이 되었습니다. 펜으로도 사용이 되고 또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의 재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상한 갈대는, 찢겨진 갈대는 진짜 아무 쓸모가 없어서 그것은 사람들이 볼 때에 꺾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상한 갈대는 무엇을 가리키기 했습니까? 연약한 우리 인생을 가리킵니다. 상한 우리 인생, 상처받은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인생, 쓸모없는 인생, 그래서 멸시 천대받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성적으로 너무 문란하게 살아서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아니하고 교제도 하지 아니하는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말을 붙여주셨고 그녀에게 영생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돈만 아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다 따돌리고 손가락질을 하였지만은 그 마음 속에 있는 갈증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시어서 고개를 들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그 영혼을 보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끝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죄인일지라도, 어떤 사형수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저의 고향에서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등잔불 켜고 살았습니다. 등잔대가 한 요만한 7, 80cm 높이로 방에 있으면은 이후에 종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지 위에, 제일 위에 심지가 있죠. 종이로 만든 심지가 내려와서 그 석유를 이렇게 끌어올리면은 제 맨 끝에다가, 심지 끝에다 불을 켜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바깥에서 잘 안 보입니다. 얼마나 석유가 남았는지.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불이 살살 작아지죠. 왜 그랬습니까? 석유가 다 달아서 그렇습니다. 작아지다가 나중에는 깜빡거리다가 그리고는 일시에 가버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 심지가 꺼질 때까지 놔두면은 심지가 탄다고 해가지고 후 하고 꺼지기도 전에 불어버립니다. 그 연약하고 불쌍한 모습을 지켜보지 않냐고 후 불어버립니다. 아니면은 석유를 빨리 병을 찾아와가지고서 거기에다가 석유를 보충을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꺼져가는 심지를 어떻게 해요? 끄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 나온 상한 갈대와 비슷합니다. 가장 연약한 인생, 미미한 인생, 소망 없는 인생, 절망한 인생, 그런 인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소망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대를 위해서 서로를 희생시키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연약한 자를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상한 갈 때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신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이 말씀이 이미 부름을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관련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살이에서 거친 인생길에서 상처 입고 병들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어지고 힘들어서 견딜 수 없을 그런 때도 있습니다. 절망하고 생을 포기하고픈 그런 때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대국이라고 하지만은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데모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자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온 것은 상한 갈대 같은 나를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나를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하신 주님의 은혜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주님을 바라보고 이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맨 끝부분에는 위로가 되는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20절 끝에 있습니다. 20절 끝에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종 예수님이 끝내는 심판하여 이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곧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의 궁극적인 승리, 교회의 최후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승리하셨고 또 마지막 날 온전히 승리하실 우리 주님 안에서 산다면은 우리도 최후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했습니다. 그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말씀이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21절 앞부분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여러분, 여기 바란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소망한다,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에 모든 세계 만민들이 소망을 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온유와 겸손으로 이루신 이 구원의 효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모든 세계 백성에게, 모든 인간에게 다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 직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대명령을 주시는데 너희는 가서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담을 넘어서 온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가서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의 소망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복음 외에는 인류가 가진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없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유명한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아니했습니다. 온유하셨습니다. 또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것을 나타내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겸손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들레지도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최후 승리하실 때까지 하실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의 이름에 소망을 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굳게 믿고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